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나왔나요? 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장절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끊어서 읽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게 단절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는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사건이지 그냥 하나의 사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국은 뭐 예수님께서 하나로 다 완성시킨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죄와 그에 따른 형벌들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는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단지 죄가 없는 상태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의라는 단어, 의로움이란 단어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 대부분 저희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거.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이런 공정한 것도 의로움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로운 것 중에 하나가 부유함도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면 자꾸 도덕적인 것 또는 윤리적인 것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단지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단지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아니, 죄가 없는 것은 십자가로 끝난 거고요. 이제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변화된 것이 의인 것이지 단지 죄가 없는 것이 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 끝났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셨고 단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사라진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위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죄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잘못했고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올바른 인생을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가르침에서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효과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한테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율법이 종의 위치에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종한테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왜?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율법에서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손을 씻어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왜 손을 씻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손에는 박테리아가 있고 또 바이러스가 있고 병균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씻고 비누로 이렇게 잘 씻으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면 어떤 효능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고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그냥 씻어. 안 씻으면 혼나. 안 씻으면 밥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아빠가 너 혼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아이의 이해력이 자라야 되고 그때까지는 단지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한테서 그걸 배웠고요.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학벌을 세탁하려고 하고 길을 쓰고 내 이력서에 좋은 것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모릅니다. 스스로 맨눈으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셀카 찍으면 만족하지만 남이 찍어준 거 보면 만족하지 못해요. 셀카는 내가 보면서 찍은 거라 내가 만든 표정인 거고 그냥 찍힌 거는 방심하다가 그냥 찍혀서 사실은 그게 본 모습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그랬는지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예전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내 모습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를 그것을 온전하게 쓰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right입니다. 이게 맞아.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 가운데는 도덕적인 의로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따르는 이 새로운 법은 뭐냐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으로,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가진 고유한 것들이 있거든요. 야, 너 사람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인류의 공통적인 상식을 벗어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한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되물으셨고, 이 율법학자가 아주 지혜롭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새 계명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율법학자가 옛 계명을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율법학자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러셨습니다. 너 대답 잘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실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내 목숨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옛 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분명히 옛 계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아버지 자식 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본성인 것이지,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규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연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할 때 한 사람이 막 울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쓰라린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녀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벌써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는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서운 신이에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계명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냥 아버지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냥 본성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싸우면요, 이기길 바래요. 솔직히 말하면 맞는 것보다 때렸으면 좋겠어. 이거 큰일 났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깜짝이야. 제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도 다 해봤고 청소년부도 해봤고 청년부도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얽혔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요. 그냥 본성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왜 당신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 다른 아이를 더 사랑해야지.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라오스 시골에 살 때 한 번은 깊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떡하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 얘네들이 중학생이 되면 그때 어떡하지?
이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낼 학교가 없어요. 현지 학교가 있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공산주의와 불교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불교를 믿는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요. 그 사실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자니 부모랑 떨어뜨릴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교육이 한계가 있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선교와 자녀 교육과의 양립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막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아들만 아들이냐?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들은 넷이지만 라오스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몇백만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 몇백만을 다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자녀들이고 사랑받는 영혼들인데, 저는 우리 애들이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 10,000명보다 우리 애들 4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 지금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도 그럼 날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할 방법이 없어요. 왜? 안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을 때 예수님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 있었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실제로 미워했잖아요.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우리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춤추면서 막 그 기쁨에 겨워서 막 춤출지 모르겠고, 저 같은 사람은 막 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 판 것 같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자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아빠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안다면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애하지도 않고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앞절에는 아브라함이,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 받았어? 행동이야? 믿음이야? 믿음인데, 이건 아브라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화평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화평은 여기서 원리스고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졌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고, 근데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였고 이제 현실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 어려움들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뿐이 아니야.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근데 뭐라뇨?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라고 그러니까 막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굉장한 막 그 어려움들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앞으로 말세의 때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진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 뭐 우한 폐렴 이게 막 지금 막 그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성경에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또 조류독감도 발생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희한한 병들이 계속 전염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고생하게 되어 있지 점점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생겨서 편해진 부분이 아주 소수 있지만 이것과 싸워야 되는 고생이 생긴 거죠. 이거를 만족시켜 줘야 되고 밥 먹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사진을 찍었으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일이 더 늘었어요. 이거 생겨서 일이 더 늘었고요. 자는데도 카톡. 언제든지 카톡이 올리고 노예가 더 고생해요. 물론 나만 없으면 더 힘든데 다 같이 없을 때가 그립죠. 옛날에 그 집집마다 전화 없을 때 이때가 더 그립지 않습니까? 끄떡거리시는 분은 이미 4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점점 늘어날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연단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만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이에요. 단련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꼭 굳이 연단이라고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이 번역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면 그건 캐릭터라고 돼 있거든요. 캐릭터는 성격 또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하면은 이것은 성격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고요. 이거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격을 얘기하고 캐릭터는 개개인의 그게 아니라 인품,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릭터를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을 단련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는 욥기에 있는 얘기고요. 욥의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 욥이 환난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변론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욥기는 맨 처음과 맨 끝을 보면은 이 욥과 욥 친구들이 잘못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얘기고요. 이걸 인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려워지시는데 이것만 따면은 곤란해지는데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탄이 얘기한 것까지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것까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까지 다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인증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이렇게 다 단련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나아져.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 보증되지 않는 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다시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환난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것이고 천국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고 이 세상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고난받는 거, 이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의롭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 원네스가 이제 내게 있고 그걸 즐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당연한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당연한 고통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가 없었냐? 계속 생겼죠. 계속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다 해결하셨죠.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벼랑으로 막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냐? 발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막 밀려가고 있습니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유유히 그냥 또 뚫고 가세요. 해결해 버리셨죠. 그래갖고 간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차가 있는 거죠. 요 시차를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요 시차를 우리는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고민하고 어려우면서 울면서 이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될 일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심한 고통, 인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생활입니다. 아니야? 확실해요. 왜냐하면 다시 갈래? 안 갑니다. 요즘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새 월급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또 올랐다고 그러는데 뭐 4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많아. 그런데 나는 9,500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 월급 올라서 야 좋겠다. 그럼 다시 갈래? 안 가죠. 근데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기간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쉬운 겁니다. 기간이 되면 끝난다는 그 계약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기한이 없는 게 어려운 거지. 기한이 없는 게. 그러나 우리는 기한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얘기하는데, 인내를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거운 기다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막내가, 저와 아내가 이제 라오스에 갔을 때 애들을 처음으로 떼어놓고 2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애들을 이제 떼어놓고 간 거죠. 막내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밤 자야와? 엄마 몇 밤 자야와? 계속 그러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한밤 자면 온다고 그럴 때 애가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 막내가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자기 생일 또 언제 오냐. 1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생일날 또 오니까. 이건 오게 돼 있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기한이랑 상관없이 얘한테는 360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열 하고 나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몰라요. 지난번에 12를 20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20. 10하고 2가 있으니까 20이래. 12인데 아직 수개념이 없어요. 얘한테는 365일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오고야 만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은 이거 사달라고 그럴 거래. 벌써부터 소망이 이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은 왜? 더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차가. 이 시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시차를 우리는 인내라고 하고, 이 시차 동안 우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캐릭터가 형성됩니다. 이 시차 동안 우리에게는 이 인품이 올라가요.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그 효과예요. 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맨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이게 언제 되냐면 요 시차 동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있을 때는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 때에 드디어 우리의 인격이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걸 단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이 괴로움 가운데 내가 인격이 형성되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단련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라 본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분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걸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할 때 있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되냐면 요 인내의 시차 동안에 되는 거죠.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된다고 그랬고, 나는 참 힘든 일을 걸어가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것을 내가 계속 인식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처럼 나의 캐릭터가 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차 동안,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 본성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고 얘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믿어져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딱 올라가면 이제는 내가 소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의롭다는 얘기는 온전한 거, 올바른 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선택하고 가다 보면요, 탄탄대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환란이 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한 방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에 내가 기쁨으로 이것이 온전해질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성에 사는 동안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도전하면 당연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연히 전쟁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나는 지치고 내 옷은 젖고 신발은 질척거리고 이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차 동안에 우리 캐릭터가 하나님의 본성대로 내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내가 자라서 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려고 계속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가득 차서 내 믿음이 자라서 이 문제를 능가하는 순간 나는 내가 소망하던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덮어놓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럼 결국은 말씀 고백하라는 얘기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 이건 우리는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네가 지금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거둬들였다고? 그럴 수 없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것처럼 이제 섬기는 사랑으로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냥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섬기는 그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인들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분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그냥 견디지 않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확증했냐?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러나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심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심히.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이 세상 인류 중에 가장 좋아, 가장 훌륭해. 그런데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1년 후에는 다 죽어. 그래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단지 아들 희생시킨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을 원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셨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애꿎은 희생을 해서 날려버린 그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통한 여러분의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소망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아까는 화목함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환난은 왜 생기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말리면요 화목이 깨져요. 여러분의 평화가 깨집니다. 싸움을 말리려면요 여러분이 그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쌍방간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환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면 이사들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이 원수는 그냥 원수야. 이거는 율법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원수 안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율법 가운데 있을 땐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원수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화목할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일도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과 화목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되는 일에 인내로 캐릭터를 이루시고 또한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